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두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보다도 간단하니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정말 많은 연단과 시련과 배고픔과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아주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남편, 또 개혁적으로 속아서 제가 결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나를 쓰시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목회나 하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많은 연단과 길들임을 받음을 통해서 요즘은 너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에 쓰는 것도 제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신학 갈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슬프다고 하느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을 내 입에 대었으니 너는 내가 보내는 대로 가서 전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곳에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대신 대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연단, 고난,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이 되기까지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먼저 제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굉장히 정말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서 제가 이 다음에 남편을 만난다면 정말 돈은 있다가도 없고 물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몸만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만나는 그날부터 폭력과 무질서로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남편이었고 속아서 결혼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 15년 살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의 깊고 오묘하고 제가 알지 못한 그런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돌이켜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참 처참한 환경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그 남편이 산 위에 올라가서 어디 꼴짝이 혼자 가서 살아도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섬기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일이지 항상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령이 정말 소멸되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내 인생을 어디다 보상받으랴, 그런 환경 가운데도 살 때도 있었고 죽으려고 약도 먹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독약을 먹고 극약을 완전히 원료를 먹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위하나 정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를 저는 만입 있어도 지금 정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도 못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이제 만나서요 사는데 첫날서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친구 형이 여자는 만나면 무조건 그냥 3일 뒤에 두드려 패고 잡아야 된다. 그래야 기어 올라오지 않는다. 전혀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때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대꾸한다고 때리고. 그러니 이건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 애들은 또 뭐 금방금방 태어나서 3남매가 되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막 폭력 행하면은 그냥 문 내치고는 문을 딱 잠가버리니까 갈 데 없어서 지하실 교회 가서 내 신세가 왜 그런가 하고 막 울면서 주님 앞에 신세한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지금 생각하면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이 자매님 정말 은혜롭게 잘 부르시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 곡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그냥 내 감정에 그냥 치우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아침에 이제 문을 열어놔서 오면은 그냥 집 나간, 자식 두고 집 나가고 남편 두고 집 나간 이로 낙인을 찍습니다. 동네 외장을 찝니다. 그런 속에서 참고 사는 것도 한두가 있지, 안 살라고 몇 번도 이렇게 도망도 갔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너희 친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주셔서, 그래 이것도 인연인갑다. 내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 없이 슬프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부모 없는 자식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 몸이 하나 희생되더라도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믿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지, 그렇다고 뭐 형제가 있고 누가 뭐 친척이 많아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사실 도망가야 어디로 갈 데도 없고, 그런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정말 기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뭐 응답으로 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럴 적마다 그 말씀이 정말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는 사랑을 잊고 사는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남편을 놓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정말 자식 때문에 살지 남편 때문에 못 산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주님 나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때도 그냥 얼마나 술 먹고 와서 두드러 패서 눈이 다 붓고 얼굴에 정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가지고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자매님 너무나도 많이 남편한테 박해를 받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서러움이 더 서러워서 막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 때문에 사는데 자식도 내가 살아야 사는 거지, 내가 죽으면 무슨 어떻게 자식을 지킵니까? 주님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 나는 주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죽을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일 모레면 5일 금식을 했다면 내일 모레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굴에서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성경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녁에 잘 때도 이불을 들러쓰고 정말 얼굴만 보면 살인마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자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그 사람이 사랑이 금방 간다는 건 아니고 불쌍한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있어도 이렇게 이 사람이 타락해서 사는데 내가 없으면 자식들은 금방 고아원에 갖다 주고 내 가정은 파괴되겠구나. 내 몸이 하나 희생되더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때서부터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3일 뒤에 매는 맞지요. 뭐 허리를 못 쓸 정도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막 그냥 나가라고 때리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제는 내가 당신 앞에서 죽어버리고 만다. 내가 나가면은 자식 두고 집 나가면 그런 낙인 찍히기 싫으니까 차라리 너 보는 데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고 약국을 갔습니다. 약국을 가서 그때는 여름이니까 아욱, 상추 그런 게 많이 날 때잖아요. 그래서 소독약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채소에다 줄 겁니다. 독한 것 줘요? 약한 것 줘요? 아니 그냥 주시지 왜 독한 것 줘요? 약한 것 줘요? 지금 눈물을 먹은 거 억지로 참고 갔는데 거기서 독한 것 줘요? 약한 것 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면 수프 떤다고 더 때릴 사람이니까 차라리 한 번에 죽고 말지 독한 것 주세요. 그때 설명을 해줘요. 바카스크 병으로 한 병이 딱 올려가 들었는데 거기다가 바켓스에다 물을 5바켓스를 부어서 그걸 하나 넣어갖고 채소에다 줘야 된대요. 그래 이제 집에 그걸 가지고 정말 몰래 숨겨갖고 와서 내가 잘못했다. 정말 그렇게 하고 다시 저기 한다면 자식들을 봐서 또 한 번 참아야지 하고 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술이 만취가 돼갖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내쫓은데 제가 이런 모서리에다 탁 찧어서 피가 나고 그런데 화가 저기다 모르게 확 올라오니까 그냥 의자에 딱 앉아서 그냥 저걸 딱 마셨습니다. 내가 보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물을 탄 것도 아니지요. 그냥 그대로 바카스 먹듯이. 그러니까 내둥그러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냥 둥그라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세면바닥에 떨어지는데 내 귀에 아련히 대저라 대저라 그 소리가 나요. 그래 차라리 죽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신음소리가 나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땅 가게 하던 아주머니가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젊은 세댁을 갖다가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또 식당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욕하고 있고 술에 만취돼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 집에 니아까를 끌고 와서 막 나를 거기다 담요를 거기다 밑에다 깔고 나를 실어가지고 한 길까지 데리고 가서 택시를 태워서 지금 생각하면 남부경찰서 우리 서울의 그 난곡동에 맞은편에 난곡경찰서가 있습니다. 남부병원이 있어요. 그 옆에. 거기다 갖다 놓았어요. 놓았는데 너무나 창자가 꼬이고 아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데 그 죽음의 계곡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잠언을 봐라 잠언을 봐라. 잠언 옆에 시편이 있는지 시편 옆에 잠언이 있는지도 초신자 때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이 어디가 있는가 퇴원해가지고 다 씻어내고 했는데도 입이 이제 이런 데가 다 새카맣게 탔지요. 막 흘렀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도 속은 아프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잠언을 보라는 말이 도대체가 이 귀에서 쟁장하니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창세기 1장을 봐라 잠언 1장을 봐라 뭐 2장을 봐라 딱 집어서 해줬으면은 그걸 쉽게 아마 볼 수 있었을 텐데 잠언을 봐라 잠언을 봐라 하니까 잠언서가 시편 옆에 있는지 1장에서 31장까지 있는지도 몰랐지요. 그래서 잠언을 딱 찾다 보니까 중간에 가서 잠언이 딱 있어서 이제 1장부터 봤어요. 1장부터 딱 이제 19장까지 보는데 19장까지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한테. 물론 좋은 말씀은 있죠. 교훈의 말씀은. 그러나 20장에 딱 가서부터 25장까지 술에 관해서 음주에 관해서 나오는 거예요. 술을 즐겨놓은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포도주는 붉어서 순하게 내려가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망령단 짓을 한다. 또 더 넘어가서는 분쟁이 누구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딱 생각할 때 아니 이거는 사귀지 말라는 것을 벗어나서 한솥에 밥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사귀지 말라는 말이 그게 나에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살지 말라 그러면 이혼을 하라고만 맞지. 그러면 편하게 이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구원시켜라. 한솥에서 밥을 먹고 사는데 사귀지 말라고 말씀해 있는데 그 남편을 구원시키면 그 남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편안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마음이 와서 그때서부터 남편을 구원시켜 달라고 4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늘 대성통곡하고 우는지 철야 가서 울고 밤에 새벽 기도 가서 울고 그냥 또 기도원에 가서 도상 밥 먹듯이 기도하고 자동으로 금식이 돼요. 마음이 상하면 그냥 자동으로 배가 안 고프고 밥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를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요. 남편이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살다가 애가 먼저 생겨서 살다가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안 믿었으니까 절에 가서 이제 친척들이 서둘러 갖고 절에 스님을 주례로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진만 보면 막 혼돈이 되고 어지러운 거 제가 초신자 때인데도. 그래서 그걸 갖다 딱 태워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는 지금 이제 엄신영 목사님이 많이 연세가 드셨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한 80년대니까 그 남부경찰서 앞에서 연합으로 천막붕괴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막 발로 차갖고 일어날 수가 없어. 허리를 다쳐갖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이불 깐다고 일어나라고 밤에 그래서 일어나서 딱 가다 보니까 뭐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도 모르게 누가 그냥 나를 끄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 첫날 갔다 왔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났던 게. 그래서 그 이튿날은 이제 제가 예수를 믿어도 막 개망나니 같이 그냥 감정에 튀어서서 믿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게 저런다울까 싶어서 밥 해놓고 남편 뭐 일 갔다 오면은 뭐 세숫물 발 씻으면 떠놓고 다 챙겨놓고 애들한테 부탁하면서 엄마 아빠 기다리다가 안 오셔서 저기 교회 부흥회 갔다고 해라.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참 말씀이 무르익어 갑니다. 지금 한 중간쯤 갔는데 거나하게 술 취한 목소리가 내 집 식구는 저 먼 데서 봐도 알잖아요. 갖고 사람이 뭐 발디딜 틈 없이 꽉 차서 저는 가운데가 있는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소리가 목사들이 말이요 가정부인들 현혹에다가 돈이나 뜯어나는 영업적인 목사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시오. 장로교 감리교는 믿지 마시오. 그러고 외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만 했지.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신고를 했어요. 방해한다고. 예배 방해한다고. 그래갖고 경찰들이 왔는데 빨리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서 딴 분들이 자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장로교 감리교 믿지 마시라고 영업적인 목사라고 그러고 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옆에서 주무시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리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는 염려가 됐는데 아니나 달라 얼마 있다가 막 항문에서 피가 막 철철 쏟아. 그렇지 않으면 세수하다가 그냥 안 돌아서 보면은 대야가 빨갛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코로 막 쏟고 입으로 쏟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피가 나는 선지대에서 안 떨어지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갔다 화장실에 벌나게 떨어지질 않아. 그거를 6번을 갔다가 비웠어요. 그걸 비워다 놓고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이지는 못하고 차라리 그냥 죽으면은 이런 꼴 안 볼 거 아니야. 차라리 자식들하고 살면 불쌍한지는 알지 이웃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때 병원을 빨리 데리고 갔으면 생각을 했는데 안 데리고 갔어. 미워서 내가 그때만 해도. 그랬더니 얼굴이 창백하니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늘 데리러 와가지고 같이 술 먹던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맨날 데리고 가서 술 먹고 저렇게 저러니까 아저씨가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어쨌든 알아서라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죠.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살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을 정말 이럴 때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마음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좋게 얘기를 했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 가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교회에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죽게 생기니까 간다고 해놓고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서 30분이 넘어도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예배가 늦더라도 이 사람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감리교를 그 이제 바로 앞에가 있는데 데리고 갔어요. 앞에다가 이제 초신자다고 새로 왔다가 앞에다 앉혀놓는데 막 팔팔팔팔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전도를 하고 같은 대화를 해도 정말 말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좀 남편이라든가 뭐 아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설득력 있게 좀 이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국 맞습니다. 맞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배신내서 안 가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습니까? 본이 됩니까? 맨날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욕하고 그런다고 형제간에 우애도 없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철저하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놓을 거 다 해놓고 정말 필요한 거 다 제공해놓고 그리고 교회도 갑니다. 집도 깨끗이 해놓고 설거지도 깨끗이 해놓고 뭐 남의 쌀만 먹게끔 안 하고 밥통에다 다 반찬 해놓고 그러고 갑니다. 상 딱 챙겨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이분이 얘기하기를 동네 사람들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외장을 치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일 갔다 와도 밥도 안 해놓고 애들은 깨깨 울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에 미쳐서 다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자매님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지. 왜 그렇게 해놓고 왔어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다 해놓고 왔어요. 저 양반 술이 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신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방해를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방해를 하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문 앞에다 대고 이분이 와서 소리 지르는 그 문 앞에다 대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 원수막 약한 사탄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세라 너나 물러가라 너나 물러가라. 지금 엄신양 목사님 정말 많이 연세가 들었지만 그때 몇십 년 지났잖아요 벌써. 너나 물러가라 너나 물러가라. 얼마나 정말 두려운 소리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동네 사람들 예수 믿지 말라고 방해하고 그런데 저는 남편한테 와서 오면 이제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술을 한 병 생자 술 먹는 거 꼴보기 싫어서 제가 술을 한 병 안 사다 주는데 그때는 그 사람 달래려고 돼지고기 한 거라고 술 이업들이 한 병하고 사갖고 왔어. 사갖고 와가지고 다 볶아서 주면서 이거 이렇게 상 챙겨놓고 애들은 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왜 거기 와서 이렇게 떠듭니까? 방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끽소리도 못해요. 자기 눈에 뻔히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막 자기를 또 대적을 하거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일수록 달콤하게 또 유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먹을 걸로 유혹을 하든지 말로 막 같이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면 더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정말 남편은 6년 전에 갔지만 저는 그 양반 갈 때까지 같이 싸우고 소리 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피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집에서 큰 소리 치면 예수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쌈만 한다고 그러고 맥히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열등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열등의식이 왜 있었냐. 한 번은 교회 갔다 산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정말 밤이 가까웠고 낮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술수와 방탕에서 헤어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와갖고 은혜를 받고 왔는데 애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양반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서 그런 가정에서 병 다 고침 받았습니다. 7가지 8가지 폐병 무슨 하여튼 그냥 간이 빵꾸 날 정도로 술 중독에다가 위장에다 노르모산 서너 너덟 봉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6가지 7가지 병이 있었어요. 하여튼 말할 수 없이 병이 많았어요.
해소기침도 있었고 막 치질도 있었지, 막 위장병도 안 좋지, 간도 안 좋지, 그런 병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들어가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병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점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담배술을 끊었습니다. 담배술을 끊었는데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하나님한테는 회개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정말 숨기는 게 있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 뭔가 네 남편이 너를 숨기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떤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낫는다는 거, 병원에 뭐 가는 것도 몰랐죠. 그때만 해도 뭐 암병이 걸리든지 무슨 병이 걸리든, 이 양반도 그렇게 다 나섰으니까, 병이 다 나섰으니까. 그런데 하는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양반도 구역장이 되고 나도 구역장이 되고 이제 지역장이 됐죠. 근데 이제 교구차를 타고 집에를 오는데 애들이 셋이면 유치부 다니니까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려니 해야지. 집에 오더니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신었던 구두를 애들이 방에 들어갔는데 애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은, 어? 엄마 아빠가 구역장인데 창피하게 떠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달랬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은혜 받고 왔잖아, 마귀가 역사하니까 참으시오 참으시오. 그랬더니 그냥 좀 참는 척 하는데 악하더니 피가 입에서 꿀꺽꿀꺽 넘어오는 거예요. 꿀꺽꿀꺽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나보고 들어보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서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오려면 꿀꺽꿀꺽해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데리고 갔더니 막 한숨이 들어갔고, 그 여름입을 아니 겨울입을 두꺼운 걸 덮어줘도 막 들썩들썩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양반이 저기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지혈되는 거를. 갔지요. 그리고 시원한, 속이 답답하니까 시원한 그거 뭐야 배를 좀 사와서 깎아달래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원인을 모르고는 약을 안 줘준다는 거예요. 폐가 아파서도 그렇고 이가 아파서도 그렇고 뭐가 아파서도 그렇고 3가지 종류로 오는데 이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다가 너무나도 이제 이 양반이 답답하니까, 그때만 해도 막 딴 분들이 막 기도받으러 오고 기도받아주면 막 낫고 병고침 받고 막 그럴 때니까 이 양반이 그 옆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자존심을 이제 자기도 버리고 누구 엄마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남편이 피가 넘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좌절이 돼 갖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찬송을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런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그 가슴에다가 내 손이 탁 가서 얹더니, 내가 얹으려서 얹은 게 아니라 예전에 술 먹고 한번 겨들어왔다 그래갖고 돼지게 맞았거든. 그거는 내가 남편한테 말을 함부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겨들어와. 다 돈이 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장사하던 거 갖다가 다 팽개치고, 그래 놓고는 아침에 물을 떠다 달라고 그래서 물을 떠다 주면서 어느 정도 먹고 들어야지 그렇게 겨들을 정도로 먹었냐고 했더니 남편한테 되게 말 함부로 한다고 돼지가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내 입에서 첫 마디가 나오냐? 구구하니 기도가 나온 게 아니고, 네가 병낫기를 원하거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병낫기를 원하거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서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라고 그랬다고 또 얻어맞으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또 때릴 것 같아. 그런데 입에서는 그분이 회개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터지는 것 같은데, 그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입을 통해서는 계속 쳐놓고 네가 병낫기를 원하거든 회개하라. 그렇게 한 30분을 아마 시달렸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누구 엄마 절제해. 내가 당신한테 회개할 게 있어. 근데 그 말도 회개하시오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라고 그랬다고 한 것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양반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그냥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저 딸을
개혁적으로 병들게 한 거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딸을 개혁적으로 병들고, 아니 나는 술만 먹고 들으면은 습관적으로 그런 줄 알았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술주정 하고 때리는 줄 알았지, 누가 개혁적으로 그러, 이거 상상이나 갑니까?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고 피를 흘려야지 끝나는 사람인데, 그랬는데 개혁적으로 그런다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떨리지도 않고 담담해요. 그러더니 이 양반 자기의 과거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9살 때 전라남도 보성에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노름해갖고 집 다 망해먹고, 자기 형들이 둘 있는데 형들은 머슴 살러 가고 누나들은 저 둘인가 있는데 다 남의 집이 식노살이 가고, 자기는 막내 9살 때 엄마하고 같이 살았답니다.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그 보성 뻘밭에 가서 조개 잡아다 팔아서 이제 끈이 이었는데, 하루는 날이 컴컴해지려고 하는데 순경들이 와서, 순사들이 둘이 오더니 자기를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는데,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록도랍니다. 소록도. 그러니까 그런 열등의식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유 없이 해방하고 이유 없이 때리고 술주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아이들은 그까지 애들이라도 혹시 나중에라도 뭔 일 있으면 어쩔까 하는 염려가 있을 것이고, 또 나를 택한 것도 개혁적으로 나를 택한 거예요. 막 그냥 잘나고 똑똑하고 배경이 좋은 집 교수를 구했다면 누가 부모들이 살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나를 고르고 골라갖고, 아이 나하고 살면 자기가 살 것 같으더래. 그러면서 그거를 개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병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또 덧나면 이 사람이 도망갈까 봐 개혁적으로 때린 거예요. 병신이라도, 애들 때문에 애들 두고 도망갈까 봐 병신이라도 돼서 가정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니 그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고 사랑으로 사랑연사를 받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분한테 반박하지 않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안심을 시켰어요. 왜 당신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면, 그래가지고 갔는데 눈은 하나 찌그러지고 다리는 하나 손가락이 없고 그런 집이 누나라고 그러고 매형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집을 갔다가 그 집에 가서 살으라고 데려다 주더래. 그래갖고 천주교를 그때서부터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밑에서 저 미국 신부 밑에서 복사지라고 햇니고라고 예명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살아서 아주 세상 물정을 몰라.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냥 나와서 살다 보니까 불안하기만 하니까 그냥 우악다짐으로 그냥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제가 사는 게 지금까지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안심을 시킨 것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진작 이 얘기를 안 했냐, 당신이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좀 선한 마음을 먹었을 텐데, 안 산다 못 산다 이혼하자 소리만 하고 살았거든요. 이혼은 죽어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나를 붙들면서 딱 뛰어나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고. 근데 그것을 응답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고 늘 그렇게 폭력을 해내니까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라. 금식하고 왔을 때 네가 지나가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매달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 주노라. 그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인용해 갖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또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인간의 사랑 못 받으면 어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인데 하나님의 사랑,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정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살다가, 이분 또 신학교 보내서 또 이제 목사님 되다가 한 5년 목회하다가, 근데 요는 우리가 목사만 됐지 인격이 변해되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통해서 길들임을 받았지만 평생을 그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바다는 밥생이야. 교회 다 개척해놓고 신학교 갔으니까 은혜롭게 목회만 하면 되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요.
그래가지고 연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들한테, 남자 목사님들한테 감히 하고 싶은 말은, 여자가 목회를 먼저 했고 그 교회를 지금 틀을 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신학하게 한다면 때가 되면 또 보내고 때가 되면 올려줄 테니까 하는 동안은 좀 아름답게 밀어주고 서로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어요.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간암에 걸려갖고 호스피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수발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야,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믿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는데 불에 태운들 뜨거운 줄 아냐? 칼을 댄들 아픈 줄 아냐? 의학계의 기증이나 해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이분을 설득시켜서 나도 기증하고 우리 아들도 기증하고 그 양반도 기증해서,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브란스에다 기증해서 이제 장기 기증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다가 모셨습니다. 그 멜티파크에다. 그런 일이 있기까지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말씀을 가름합니다.